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기를 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이것은 아니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 그리고 많은 종들도 두고 7남 3녀를 둔 아주 동방의 질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떼와 암나귀 떼를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일꾼들을 모조리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일꾼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어서 갈레아 사람들이 세 무리가 쳐들어와서 낙타떼를 약탈해 가고 일꾼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7남 3녀도 맏형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바람이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욥이 처참한 실정을 겪으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벌거벗고 빈몸으로 태어났으니 또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거둬가셨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엄청난 재난을 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피부병까지 알아서 기왓장으로 긁는 가련 신세가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욥. 참 고난이 많지만 의로운 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런 경륜을 가지고서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걸 보니까 필경은 내가 죄를 진 탓이다.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경험론에 의하면은 악인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하면서 그렇게 욥을 비난했어요. 그 다음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과응보로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이렇게 재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뿌려놓은 것이 악을 뿌려놓은 결과인 것이다. 이 전통주의자의 입장에서 욥을 비난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인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교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네가 하나님께 내리신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네가 지은 죄에 비한다고 그러면 참 너무나 이런 작은 재난을 당하는 것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가혹하죠. 세 명의 친구 가운데서 가장 가혹하게 심판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후라는 청년이 나왔는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터득한 사람이다 하는 지혜자로서 가장 진보적으로 얘기하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욥을 죄의 대가로 고난당한다고 이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 가운데 욥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당한 그 욥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나와서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엘리후는 조금도 자기들의 지식과 이런 걸 자랑했지 욥의 마음을 의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로서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내가 옆에서 보기라도 했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친구들을 향해서도 무지한 말로 도리를 진리를 어둡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욥에게 이제 다가오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42장에서 보면 이제 욥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규절이 42장 4절이에요. 욥기 42장 4절을. 그런데 이것이 개역판, 한글 개역판 성경과 새번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이제 다르죠. 영어판도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개역판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어가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새번역 이후로 공동번역, 가톨릭 번역, 최신의 번역과 영어 성경들 RSV나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새로운 번역들은 이렇게 주어를 욥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이제 여기서는 새번역에서는 주님으로 이제 바뀌게 돼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가 바뀌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샤미아라 베 아노키
딥베르 에샬레카 메 호디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노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노키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 때 이제 아노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나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하는 글에 보면은 소문자 I를 씁니다. I 할 때 대문자로 다 쓰죠. 근데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문자 I로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노키, 베 아노키, 나 여호와가 말할 테니까 너는 듣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최신의 번역들은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한 동사 속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그리고 이 인칭도 다르고 또 시제도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혼내니 하면 거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목적어, 주어, 동사, 시제 모든 것이 다 명령법인지 뭔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번역하다 보면은 아가스를 번역한 개역 한글판과 같이 이게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새 번역은 그것을 다 주어가 누군지, 이런 건 목적어가 누군지를 분별해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새 번역처럼 번역해 놔야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지혜롭다고 하는 친구들이 무분별하게 욥에 당하는 재난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욥에게 더 마치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지식만 자랑하고 욥의 고통을 줍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비난하니까 욥은 또 앙칼지게 대꾸를 맞대응을 지금까지 해왔죠. 내가 죄로 말한다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비리들을 쫙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기에 이제 욥이 답고 이런 식으로 욥기가 길게 이제 전개, 인간의 재앙과 여러 개 원치 않는 그런 재난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네게 말하겠다. 너는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요셉은 이제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풍월로만 알던 주님을 이제는 나의 두 눈으로 보고 나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미약한 미물인 이 인생이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던 내 주장을 전부 처리하고,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나이다. 겸손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앙알대면서 그렇게 앙칼맞게 맞대응하고 그랬는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신앙의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된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우미한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자고 경험도 많고 그렇다고 욥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미하게 진정한 지혜도 모르면서 욥에게 고통만 주는 우미한 위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 이처럼 우매하고 눈먼 자 같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서 기도해 주니까 욥의 곤경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어려웠던 환경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다섯째는 복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모든 갑절이 늘어나고 이 몰살에서 7남매가 죽었는데 다시 또 7남매를 주고 또 건강도 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보면 내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다. 아주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이렇게 시련이 많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잘 연단해 가지고 그래서 정금처럼 귀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난을 주시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고난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정금처럼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를 생각해 보면은 시민운동을 함께했던 김성만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이 사람은 연대 정외과를 나오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인가 하는 대학에서 이 동북아시아의 정치에 대한 연구를 석사 논문을 쓰는 가운데 이 북한이라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시민들은 전부 누구나 북한을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독일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한번 둘러보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간첩이 되어가지고 그냥 고문을 그냥 국정원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이제 불러주는 대로 다 이제 진술을 쓰고 자기의 이제 지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신문에 그냥 대서특별에 나와서 전에는 그 선거 있을 때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 있을 때마다 구미 간첩단 검거, 일본 제1교포 간첩단 검거에서 23명, 20명 이렇게 해서 명단이 쭉 나오고 이 김성만도 거기에 걸려가지고서는 조작이죠. 순조작에 몇 투도로 패고 물고문 전기고문 하면서 불러주더라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장을 찍게 하고 이게 신문지상이 나와서 선거 판도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그런 조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사라진 것만 해도 굉장히 민주화가 된 것이 한국이 마지막 검찰 개혁을 앞두고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 사형하게 되는데 막 생각할수록 억울한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무런 그런 간첩에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간첩죄를 지고서 이제 내가 죽게 되는가. 그래서 내 주변에 전부 목사님들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러는데 참 너무 참 억울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신구약 성경을 쭉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읽은 거야. 무릎을 꿇고 창세기로부터 쭉 읽는데 욥기 38장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 가서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나고 신약 성경에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똑같은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방마다 찾아내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도하고 그러다가 정권이 베끼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은 석방되어 가지고 재판을 다시 받게 되고 석방되어서 목요 기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쭉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바디메오 소경 맹인 거지가 나오죠. 그래서 주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주님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는 순간 이 사람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마가복음의 바로 전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대권을 잡으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그 높은 자리에 써달라고 간청하고 이 제자들도 여전히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오와 같은 그런 맹인들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맹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차라리 이 바디메오는 그냥 결사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열려져서 바로 그 길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보다 오히려 이 바디메오가 바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엘리오 같은 어떻게 보면 편협한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명스럽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욥의 눈이 주의 음성에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하는 주의 음성에 잘 들을 때 듣는 신앙이 될 때에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바디메오도 주의 자비를 간구할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이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풍월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해낼 수 있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